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해서 같이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눈물을 만만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과 또한 그 감사를 전하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광복의 빛을 되찾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들의 헌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중에는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저는 세 분의 독립운동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로 전라남도에서 사역하시고 선교하셨던 전도사님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섬들을 여자의 몸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시다가 결국 붙들려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원래 어릴 때부터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28살에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암살당하는 그 전까지 그 감리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는 유관순 열사,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형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 역시 천안 병천에 가면 매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매봉교회를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들 말고도 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땅 조선이
광복을 얻고 처음으로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1946년 부활절, 한 신학교에서 초청받아 그곳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량 기근이 심한 이때에 여러분의 얼굴에는 굶주린 빛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으로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는지 내 나라를 팔아먹은 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나이 71살인데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이건 1946년 서울신학교 강단에서 초청을 받아 하셨던 그 부활절 감사 축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또는 그들의 광복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찬양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열악했고 또한 고달팠고 그들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에 다시금 돌아갈 기약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시키는 노역에 시달리며 죽어갔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에 의해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왕의 책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꿈과 같았습니다.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과 광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26편을 찬양하며 드렸던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의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조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축하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이처럼 압제로부터의 독립은 그게 어느 나라가 되었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945년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맞이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독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억압을 완벽하게 끝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음에도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갈등, 혐오, 분열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고 그러한 삶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슬픔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 역시 우리에게 큰 고난이 또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삶입니다. 외적인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몰고 가는 죄의 포로의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해방, 또한 그들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저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사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해방은 바로 이 죄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또한 그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또는 반복되어지는 죄의 중독과 또한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자 하셨던 것,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광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포로로부터 광복해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방받지 못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참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또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람, 그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는 자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결박하고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유를 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복절을 기념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번복하신 적이 없으시고 바꾸신 적이 없으시고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끝내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며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 삶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머무르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사슬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습관부터, 나의 생각부터,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낼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갈 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광복의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갈망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축복이 그 자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길.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그 죄의 사슬을 이제 끊어냅시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일침 내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